할렐루야. 새벽 이 시간 예배자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찬송가 42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212장입니다. 너 성결 귀에 부르겠습니다. 너 성결 귀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살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정 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리. 너 성결기 위해 늘 안심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서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4장 35절에서 33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33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너에게 유산로 준 가나안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을 때에 나 주가 내린 악성 곰팡이가 너희가 유산로 받은 땅에 있는 어떤 집에 생기거든 그 집 임자는 제사장에게로 가서 집에 곰팡이가 보인다고 알려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곰팡이를 살피러 가기에 앞서 그 집안 사람들에게 지시하여 그 집을 비우게 하여야 한다. 그리하면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이 부정하다는 선언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제사장은 집을 비운 다음에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아야 한다. 제사장은 곰팡이가 퍼진 곳을 살펴보아서 그 집 벽에 곰팡이가 퍼져 있고 그 자리에 푸르스름하거나 불구스름한 점이 생겼고 그 퍼진 자리가 벽문보다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제사장은 그 집 문 바깥으로 나가고 그 집을 이래 동안 잠궈 두게 하여야 한다. 39절 말씀입니다. 이래째 되는 날에 제사장이 다시 가서 보고 그 곰팡이가 그 집 벽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사람들에게 지시하여 곰팡이가 묻은 돌을 빼내서 마을 바깥에 부정한 곳에 버리도록 하여야 한다.
제사장은 또 사람을 시켜서 그 집 벽을 돌아가며 긁어내게 하고 그 긁어낸 흙도 다 마을 바깥에 부정한 곳에 버리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고 나면 사람들은 다른 돌을 가져다가 그 빼내버린 돌이 있던 자리에 채워놓고 다른 흙을 가져다가 그 집 벽에 발라야 한다. 돌들을 바꾸고 벽을 긁어내어 다시 바른 다음에도 곰팡이가 그 집안에 다시 퍼졌으면 제사장이 가서 보아야 한다. 곰팡이가 정말 집 안에 퍼졌으면 그것은 건물에 생긴 곰팡이이다. 그 집은 이미 부정하게 되었다. 집 임자는 그 집을 헐고 돌과 제목과 집 건물의 흙을 모두 다 마을 바깥에 부정한 곳에 내다 버려야 한다. 46절입니다. 특히 그 집을 잠가둔 동안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그날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집에서 누웠던 사람은 옷을 빨아서 입어야 하고 그 집에서 음식을 먹었어서 옷을 빨아 입어야 한다. 그러나 제사장이 가서 살펴보고 벽을 다시 바른 다음에 그 집에 곰팡이가 다시 퍼지지 않았으면 이미 곰팡이가 없어진 것이므로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이제 그 집을 정하게 하여야 하므로 제사장은 새 2마리와 함께 백양목 가지와 홍색 털실 한 뭉치와 우슬조 한 포기를 가져오게 한다. 그 집 임자가 2마리 새 가운데서 1마리를 잡아서 생수가 담긴 오지 그릇에 담으면 제사장은 백양목 가지와 우슬조 한 포기와 홍색 털실 뭉치를 살아있는 새와 함께 죽은 새의 피와 생수에 담갔다가 그것으로 그 집에 7번 뿌려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은 새의 피와 생수와 살아있는 새와 백양목 가지와 우슬초와 홍색 털실로 그 집을 정하게 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살아있는 새를 마을 바깥에 들판으로 날려보낸다. 그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 집에 죄를 속하면 그 집은 정하게 될 것이다. 위에서 말한 것은 모든 악성, 피부병과 백성, 옷이나 건물에 생기는 곰팡이 또는 부스럼이나 뾰루지나 이루러기에 관한 규례로서 사람이나 물건이 언제 부정하게 되고 또 언제 정하게 되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상은 악성 피부병에 관한 규례이다. 말씀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힘든 시도 속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은 의식주를 불문합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은 물론이고 사는 집도 거룩해 합니다. 내 집이나 땅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만이 아니라 집과 땅도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은 단순한 물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언약적 공간입니다. 땅이 더럽혀지면 땅은 백성을 토해낼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범주 전체가 거룩한 곳으로 구별될 때 안식과 평화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공동체가 정결케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악성 피부병, 즉 곰팡이가 발생한 겉을 정결하게 하는 과정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악성 곰팡이가 생겼을 때 제사장이 행할 진단과 정결 규례를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의 피부, 옷감이나 가죽, 그리고 집에까지 생기는 악성 곰팡이에 대한 규례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한 삶이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요청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본문의 주된 관심은 흙벽돌이나 돌로 만든 집에 생기는 악성 곰팡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집을 지어 정착한 시점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상 가운데 살아가야 할 규례들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악성 피부병이 몸과 의복에 생겼을 때 즉각 조치하라는 것입니다.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악성 피부병이 몸과 의복에 생겼을 때 즉시 그 집주인은 제사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은 집을 비우게 한 후에 집을 거만하고 문제가 있으면 일주일간 폐쇄합니다. 제사장은 그 반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들이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하여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하지 않게 하고 그 후에 제사장은 들어가서 그 집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집안 일이라고 개인적인 일이라고 늑장을 부리거나 감추는 행위는 공동체를 이토롭게 합니다. 전염병은 개인의 문제로만 여기지 말고 알리고 의논해야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바로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를 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면 장소를 폐쇄시키고 확진자는 격리 조치를 취했습니다. 양성 판정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주변 시선들이 벌레보도 돼서 참 많이 힘들었음을 그동안 우리가 2년 동안 겪으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서로 알리고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35절, 38절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자신의 가족과 관계된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지 않고 제사장에게로 와서 구한다는 사실은 자신에게는 정함과 부정함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임과 동시에 정상에서 벗어난 것을 개인론 문제로 여기지 아니하고 공동체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 직분에 대한 존중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공동체의 정결함을 지켜가려는 각 사람의 책임 이행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를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만 여기지 않는 이러한 모습은 신약교회에서도 중요한 원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39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7일 후에도 악성 곰팡이가 그 집 벽에 퍼졌으면 벽에 돌을 빼내고 흙을 긁어내어 성 밖에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40절에 악성이 아닌 경우 집 전체를 허물지 않고 감염된 돌들만 빼내는 것은 우리가 36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소유주의 재산 손실을 최대한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신체의 다른 부분을 살리기 위하여 썩어 들어가는 팔다를 절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죄악은 퍼지기 전에 미리 제거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잘 나와 있듯이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기 때문에 죄악을 퍼지기 전에 미리 제거해야 합니다. 또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도 만일 내 손이 죄를 범죄하거든 찍어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악은 퍼지기 전에 미리 제거해야 합니다. 또 41절부터 보면 감염된 부위뿐만 아니라 모든 내벽을 긁어내는 것은 철저하게 부정을 제거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긁어낸 흙은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립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의 삶의 부정함을 지적하기 이전에 자기가 처한
삶의 부정한 모습을 먼저 정결하게 만들고 모든 더러운 것을 긁어내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공동체의 정결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집주인이 제사장이 시킨 대로 그 집의 부정함을 철저히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이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한 이웃의 삶의 환경을 새롭게 하는 일에 여러 사람이 함께 힘을 합하여 합하는 아름다운 모습은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선을 행함에 있어 협력을 아끼지 않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자기 집을 정결하게 단장하면서 가질 수 있는 기쁨을 집주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상하심 또한 엿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치고 나서도 그 집에 여전히 악성 곰팡이가 남아있으면 그 집 전체를 헐어버리고 그 부산물을 성 밖에 내버리라고 합니다. 44절 45절입니다. 집을 허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의 죽을 육체 속에 남아있는 죄와 부패의 찌꺼기는 집에 생긴 악성 곰팡이와 같습니다. 벽을 긁어내고 다시 바르는 수고를 아무리 하더라도 결국 이 장막의 흙집이 무너지고 철거되기 전까지는 그 병에서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죽는 그 순간까지는 죄에서 완전히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웃을 위해 허는 소리를 감수한다면 주님께서 은혜로 갚으실 것입니다. 47절에서 부정한 것을 진 것은 공동체에 속한 어떤 사람이든지 부정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하든지 먹든지 간에 앉아 있음으로 인해 부정한 집과 접촉한 사람은 누구든지 그 옷을 빨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든지 자기가 거하는 곳이 부정한 곳이라는 것을 알 때 그곳에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정결한 방법으로 자신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물로 씻는 것이 정결케 하는 방법이지만 신약의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은 고백의 기도가 정결케 되는 방법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한 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보면 절제 있게 집행하라는 것입니다. 48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집을 고쳐 바른 후 악성 피부병이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집을 정하다고 선언하고 규례되고 정결 예식을 치러야 합니다. 헐고 폐쇄하는 일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고치고 회복하여 다시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바로 현명한 일입니다. 집도 사람도 함부로 버리지 말고 주신 기업과 자산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48절의 원문에는 제사장이 직접 온 사실이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집안의 소중한 재산이었던 집의 부정을 판단하는 일에 있어 제사장의 안이한 직무유기로 인하여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염된 돌을 빼어버리고 그 집을 고친 후 그 악성 피부병이 퍼지지 않으면 그 집은 깨끗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34절에 집에 악성 곰팡이를 바라게 하신 분이 하나님으로 나왔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악성 곰팡이를 바라게 하실 때는 그 집주인이 깨달아야 하는 무언가 분명 있었을 것이며 결국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이 집주인의 행동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악성 곰팡이가 치료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보건대 악성 곰팡이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백성은 악성 곰팡이를 제거하는 일보다는 그
그 배후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는 일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53절에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살아있는 새를 마을 바깥에 들판로 날려보냅니다. 그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 집의 죄를 속하면 그 집은 정하게 될 것입니다. 집 주인의 삶이 찢었던 죄악의 허물이 덮어지는 것을 보여주며 결국 하나님의 회복은 영혼과 함께 우리의 삶의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전체 정리해 보자면 사람의 몸이나 의복, 집에 생기는 모든 악성 피부병이나 곰팡이의 정함과 부정함을 판결하는 것이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정해진 규례대로 집행하고 희생 제사를 드려 속죄한 후에 언약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 정결하게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새 언약 백성이 되어 언약 공동체의 정결함을 유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언약 공동체, 생명 공동체입니다. 내 문제가 이웃의 문제입니다. 또한 이웃의 아픔은 내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로 거룩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정한 부부는 긁어내되 절제 있게 시행해야 합니다. 사람을 아끼고 귀히 여겨 신중히 처신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정함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집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빛 아래에서 우리의 부정함이 드러나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내 집에 악성 곰팡이를 퍼뜨리는 심판은 진멸이 아니라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제3과 영생의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임을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퍼진 제 악성 곰팡이들 철저히 긁어내어 버리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악성 집단들이 있다면 폐쇄하고 긁어내어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보혈에 주님의 크신 사랑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그 사랑 안에서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한날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